시편 30편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몇 해 전 어느 대학교의 사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순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로 드린 것이 감 4개였습니다. 왜 감 4개인지 아시겠죠? 예, 감이 4개면 감사.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감사의 표를 아주 재미있고 재치 있게 이렇게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뜻밖에도 당시에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사은회를 주관했던 임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 뜻깊어야 될 사은회인데 무슨 애들 장난이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런 재미 위주의 사은회가 굳이 더 이상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씁쓸해 했습니다. 감사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표현이 감사를 받는 대상에게 적합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이 추석을 맞아서 과연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을 묻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7장에 처음으로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성경 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하나님께 드릴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첫 등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장 바른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왜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합니까?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무리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러한 뜻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감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거기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본래 감사하다라는 뜻의 우리말 표현은 고맙다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남의 호의나 도움 따위에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의 어원은 고마라고 하는데요. 고마라는 말이 신을 의미합니다. 또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고마의 동사형이 고마하다라고 하는데요. 고마하다의 뜻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옛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비록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도 감사의 의미를 말의 어원에 담을 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신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소리를 치며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기도 전에 이미 그 도중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의 감사는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이 그 정도가 감사할 줄 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인간은 이보다 더 감사에 인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60년 9월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는데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건을 보고 육지에서 800여 미터 떨어져 있었던 그 사건 현장을 무려 16차례나 왕복하면서 17명을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조 활동으로 인해서 그는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얻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한 신문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스펜서가 대답합니다. 제가 구조한 17명 가운데 나를 찾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자꾸 섭섭하게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종종 감사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감사의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하게 될까? 하나님께 미리 늘 감사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미리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봉독한 시편 30편 마지막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바라기는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히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 했죠? 몇 장이요? 예, 똑똑하시네요. 레위기 7장인데요. 조금 전에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 15절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구약의 다른 희생 제사에서는 바쳐진 제물이 모두 다 불태워지거나 혹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드린 바로 그 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무효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엄청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셔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보통 소 한 마리의 무게가 700kg에서 80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뼈와 내장을 제거하고요. 제사장들의 몫을 떼고 나도 적어도 300kg 정도의 양이 먹어야 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요. 근으로 계산해 보니까 500근 정도가 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혹은 한 가정이 그것을 하루 안에 다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엄청난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특별한 규칙을 감사의 제물에 주셨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겁니다. 그저 생기면 쌓아두고 썩는 한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소유하고 내가 독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좋은 냉장고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냉동고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보존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린 그 제물을 정해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들, 친척,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화목제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의 축제가 잔치가 되는 겁니다. 나누는 이들 중에는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평소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워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던 싫던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눔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화목이라는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가 단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만 이곳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화목으로 또한 귀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사람과도 미워하던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예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나눔을 실천하실 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또한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에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될 것이다.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시면서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깨달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